2024년 3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함께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가였던 인생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고 다시 한번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인도하시는지를 잘 깨닫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결혼과 이혼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나그네 세상 광야 생활을 살아내시고 성도가 그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길이 되시고 양이 문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배웠죠. 성도가 그 길을 따라서 영생에 이르도록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범 답안을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내시고 또 그 삶 자체가 남자의 길, 신랑의 길이며 그 길을 따르는 그 삶들을 사는 사람들이 여자이며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 또 비록 그렇게 해서 넘어지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신부가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전 모세를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창녀로서의 삶을 살았던 고멜과 같은 하와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성도가요.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처럼 남편으로 여기지 않게 되고 다른 곳에 눈을 두고 남편을 오히려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그 모습, 여자의 모습이거든요.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 부분 그냥 읽으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 부분을요.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제가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에는 보면은 세번역에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현대어는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원래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것이 이렇게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너는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이런 부분으로 변해버리죠. 이것이 원 성경의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의미인 것입니다. 남편이 너를 원하고 이것이 지배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여자 성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천국 혼인잔치의 새 예루살렘 성전 신부가 되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육체가 되셔서 육체인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고 혼인관계에 들어갔으므로 이제 성도는 절대 지옥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머리이신 예수님이 천국에 있는데 육체인 우리들이 성도가 어떻게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몸이거든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말씀의 마무리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현대어로 읽어봤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개정개혁의 말씀으로 읽으면은, 성경으로 읽으면은 그 내용이 좀 실감이 덜 나죠. 제대로 무슨 말씀인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대어 성경으로 보았던 것이거든요.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신다고 하시고, 이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사도 바울이 풀어주어서 해석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성경 자체로서 해석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함께 그 로마서 9장 30절 말씀, 지난주에 읽은 거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은 이러한 천상적인 존재가 되는 그런 신부인 성도가 누리게 될 천국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천국은 어디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는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친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통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이란 곳을 어떠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우주 어디 한 곳에 위치한 휘황찬란한 검은 보석으로 꾸며져 있는, 그 길은 황금길로 되어 있고 천사들은 맨날 심부름을 해주는, 섬겨주는, 그 중국에서 말하는 상상하는 그런 무릉도원 같은 곳. 과연 천국이 그러한 것일까요? 천국은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금으로 된 집에 살고, 헌금 조금하고 조금 적게 했는 사람은 개털모자 쓰고 초가상간에 사는 그런 곳에 사는 것일까요? 그리고 누구는 다스리고 누구는 섬기는 그런 계급제도가 아주 존재를 하는 그런 천국일까요? 예수님은 머리이고 나머지는 지체라고 했지요. 지체들끼리는 높낮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또 천국에 성도들이 거할 곳이 모자라서 예수님이 천국에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내가 거할 것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가요?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 가지고 대단리를 건설하듯이 그렇게 해놓고 성도들을 오라고 하는 그것이 천국일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0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렇게 하죠. 이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믿고 있지만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율법적인 삶을 살며 그 민족 메시아관을 가진 이들의 바람은 이 땅에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로서의 메시아가 임해서 자기들이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제사를 지켜주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지상 나건에서 주어질 지위, 그러니까 계급이죠. 그런 떨어지는 또 꾸물에 관심이 더 많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 역시 그들과 같은 사고로 신앙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을 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아 될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 역시 민족 메시아관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그런 질문에 이 바리새인 그 질문에 보면요. 아직까지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질문하는 그런 방법은 이 민속 메시아관에 꽉 젖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보고 민속 메시아관을 박살을 내시고 너희들이 보도록 내가 세상의 임금으로 오지 않는다.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세상의 임금으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천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은 아니죠. 존재가요.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이미 이 나라에 대해서 말해놓고 있었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쓸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하죠. 자, 이것을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내가 예고하였다. 내가 작정한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착수한 일은 모두 그대로 완성해 놓겠다. 자, 이 성경을 통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유명한 그 신학자인 보스란 사람은 종말이 구원을 앞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창조 때부터 이미 천국의 도래를 말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창조는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며 이 성경의 노선입니다. 이 천국은 여기에도 없고 저기에도 없고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을 보고 왔네 마네 이런 인간들은 다 가짜라는 것이죠. 또 이 땅은 멸망하지 않고 이 땅 위에 천국이 세워진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죠. 그들 다 가짜입니다. 그것으로 몰려가지 말라고 미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종말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가만히 남들 모르게 오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개불은요, 번개불이 번쩍하면 집안에 있어도
그것이 번개친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강렬한 불빛이죠. 그렇게 번개치듯이 순식간에 일시에 호련히 만민이 다 보도록 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해 주는 거죠. 세상 임금들은 이를 보고 이 때가 이럴 때에 이렇게 합니다. 자, 계시록 6장 14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입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 아니죠. 다 부자들을 이야기하죠.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나 위에 가려라. 부자로 살던 그들 말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그 전에 미리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참 복음을 계속 흘려주고 계시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요. 이 구약이잖아요. 이때도 이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도의 마음판이 되셔서 좌정하시게 된다. 그것이 천국이다 이 말이래요. 천국이 되는 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많은 학자들이 보면 3차원 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보다 더 진보한 그런 세상을 갖다가 4차원 세상이라고 하고 이 3차원에 사는 사람들이 이 4차원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그럴 수 없잖아요. 막연하죠. 어떤 존재인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원시인한테 이 우주선에 대해서 달나라에 지금 가는 우주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들은 인지할 수 없겠죠. 인간의 눈에 그토록 광활하다고 인식되는 그 우주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바로는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는 태양과 같은 항성이 1000억 개가 존재하고 이러한 은하계가 1000억 개가 모인 직경 400억 광년의 그 공간을 가진 것이 우주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겠죠. 뭐 가보질 못했으니까. 뭐 우주 팽창설 이렇게 주장하면서 아직까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학자들은요. 이 방금 말씀드린 광년이란 단위요. 이 광년이라는 단위는 빛이 1년간 간 거리를 빛의 속도로 빛의 속도 이 1년간 빛이 갖는 그 거리를 측정하는 그 단위거든요. 말하자면요. 빛이 400억 년이 지나야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도달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별의 그 빛이 우리 건국신화에 나오는 그 당군이 있잖아요. 이 당군이 왕국을 세울 때 그때 있던 그 행성이나 항성 그 빛이 그때 비치는 그 빛이 이제 도착한 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월이 흘러서 빛이 400억 년이나 지나서 도착한 그런 거리라 하니까요. 뭐 지금 그 빛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땅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존재적인 비율이 어떠한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또 대한민국 땅 전체와 비율은 또 어떠할까요? 좀 더 확장해서 그것보다 더 큰 태양계와의 비율은요.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있는 그 은하계에서와 여러분 존재와의 비율은 어떤가요? 또 이것에 1000억 개가 더 합쳐진 은하계에서는 이걸 보면요. 먼지가 아니라 아예 없음이죠. 점으로 더 찍을 수 없잖아요. 이것이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유한의 세상이거든요. 이 큰 세상이요. 인간으로서는 절대 가볼 수 없는 곳이 유한의 광활한 이 우주라는 세상입니다. 400억 년이 걸리는 빛의 속도로 빛이 400억 년이 가는 그 우주의 크기, 그 정도의 크기이기 때문이죠. 이 유한의 세상은 무한의 세상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 역시 우주와 지구의 그 사람의 존재의 비율과 같을 정도로 점조차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유한의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400억 년에 걸리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는 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범우주, 큰 우주도 이 무한의 세상에는 점도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유한의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셨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가 아닌 육신을 입은 인간적인 존재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이야기하죠. 무한의 세상에 비한 유한의 우주는 전보다 작은데 이 무한의 세상과 지구상의 한 인간의 그 대비적 비율은 표현조차 할 수 없지 않아요. 이러한 존재들을 위해서 무한이신 예수님께서 유한의 세계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가짜 태양이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이 바울이요, 정오에 가죠. 정오에 대낮에 가다가 하늘에 비치는 그 빛을 보고 눈을 뜰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율법의 그 조그만한 그 가짜의 빛을 보던 바울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나니아 선지자가 바울에게 안수를 할 때 눈에 씌어졌던 그 비늘이 떨어진다고 나오지요. 그 비늘이 떨어진다. 그 율법을 보던 그 가짜의 작은 빛, 그 율법들이 떨어져 나가고 비로소 맹인이었던 그 눈이 떠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후에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천국을 보는. 그가 천국이 되었다는 거죠. 천국은 율법의 다스림을 받던 자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깨달아 그 밝은 빛에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바로 그 사람들이 천국이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는 일을 행하신 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죠. 그렇지만 그 기적들은 전해지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있는 이적만 볼 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이미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떼어주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데 동시에 호련히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리죠. 자, 이 장면과 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호련히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요.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면요. 이 모습들이 나오죠. 호련히 나타나셔갖고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18절에 보면요. 그날 이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신 그날, 안식 후 그 첫날 부활하신 그날이죠. 그날 예수님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문을 닫고 모여있는 그곳 한가운데 호련히 나타나십니다. 문을 열고 이런 말이 안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는 갑자기 사라지신 후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갔다 왔다는 결론이 나오죠. 왜냐하면요.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을 때 의심 많은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졌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만지지 말라 하다 갑자기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갔다 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문이 닫힌 방, 그것도 한가운데 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유한의 세상과 무한의 세상은 분리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바로 무한의 세상에 유한의 세상이 먹혀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천국이 지금 이미 왔다, 오고 있다, 올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면은 그 표현이 그렇게 기록하죠.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지구의 반대편에서 본다면 그게 올라가는 것이 맞는가요? 내려가는 것이 되죠. 이것은 바로 유한의 세상은 무한의 세상 속에 존재할 뿐이고 이것은 거쳐지면 무한의 세상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전혀 차원이 다른 아까 3차원, 4차원 이야기 드렸듯이요. 이 차원이 다른 것으로 갔다 오신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갔다 온 것이요. 무한의 그런 이 세상은요, 유한의 존재가 인지조차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가지도 말라고 따르지도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죠. 이 유한의 세상은 이제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존하신 바 되어 불사르기 위해 보호하신 바 됐다죠.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지고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요한계시록과 베드로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유한의 세상이 무한의 세상에 먹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로지 무한의 세상만 남아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은 시간과 공간이 없음이 천국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자,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변함 없으시며 공간이 없으시며 그림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후회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 되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자, 이때 그 천국이 타락하였던 택한 자들의 영혼 안으로 폭력적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죠.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13절을 보면요.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렇게 나오죠.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는 비아조이거든요. 여러 가지 뭐 문법적인 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것은 그냥 내려놓고요. 이 침노한다는 이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침노한다는 단어는 수동태의 의미를 따질 때에 이것은 천국이 폭도들에게 습격을 당하며 탈취당하고 빼앗기는 것처럼 그렇게 침노를 당하거나 침노하는 자가 빼앗거나 정복하는 성읍인 양 그래 천국을 탈취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간태라는 의미로 이거는 히브리 민족들의 그런 문법인데요. 중간태로 나타냈을 경우에는 그것은 폭력을 당한다든가 거센 태풍처럼 밀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난해한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이 요한의 다가온 그 천국 선포로 인해서 맹렬하고 성급한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주변으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 이 비아스테스를 그 중간태로 볼 경우에 이것은 폭력을 당한다거나 거센 폭풍처럼 밀고 들어간다 이런 의미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천국인 예수님께서 폭력적으로 택한 자들에게 밀고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들이 밀려오지만 청한 자들은 많지만 택한 자가 적다 하죠. 예수님께서 그들 속으로 밀고 들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침례해 오지만 오히려 침노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 자들만 천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천국에 대해서 한 번 더 성경에 나타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침노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마가복음 3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강한 자, 사탄 마귀를 결박하신 예수님께서 그 세간이 된 그 성도들을 강탈해서 나온다. 그 강탈해 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 성도들이 그 쏘삭거리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 마귀의 그 세간이 되었었거든요. 자,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어떤 특정 장소나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통치가 미치는 그런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는 어떤 하나의 장소적인 부분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공간적이기도 하고 장소적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천국은 공간적으로 어떤 정적인 장소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곳, 그분께서 다스리는 곳, 바로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요, 그렇게 나오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니라. 자, 성전의 전이라 하죠, 우리 몸이요. 그 천국이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성도가 천국임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된 곳, 그곳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자, 몇 가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호세아서 2장 6절을 보면요.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요. 이 성도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이야기하시고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 거처를 예비하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6절 7절을 보면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그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율법을 향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가 그 사랑하는 자들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다음에요. 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병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칭하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자, 예리한 검을 가지고 나오시죠. 또 예수님이. 또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사람이 묻는 장면이 나오지요. 에돔에서 오는 이 사람이 누구이고 붉은 옷을 입고 보살에서 오는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다시 한번 그의 화려한 의복이 큰 능력으로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답하는 사람이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만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했던 사람이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대답을 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으니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자, 무리를 밟았어요. 그런데 원수 갚는 날이라 하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원수 됐단 말이거든요. 제가 뒤에 것을 안 띄었네요. 죄송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다 하죠. 그리고 예수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답니다. 포도주 틀을 밟으니까 그 포도즙이 튀었는데 그것이 선열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수 갚는 날이라 하죠. 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4장 5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스스로 구원한다 하잖아요.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내가 여호와께 그들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입의 그의 찬송을 말하며 쭉 나오면서 그가 말하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이렇게 나오지요. 그리고 그 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을 구원한 자가 되사 이렇게 나오죠. 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전부 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어서 9절,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반역했다고 나오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제사, 친히 그들을 쳤다고 하죠. 택한 백성을 쳤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것이 많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얘기인데 그리고는 거할 곳을 준비하러 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원수였던 그 성도들을 대적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 원수되었던 성도들을 향해서 돌격하시고 천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담을 쌓고 찔레와 가시로 그 길을 막아서 못 가게 하시고 그 율법으로 못 돌아가게 하시고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도들의 그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욕심들 그것들을 잘라내시고 내 열심으로 뭘 하려는 그 열심들을 잘라내시고 손발 다 잘라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거처할 그런 처소로 만드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저번 말씀에서 봤듯이, 산상수훈에서 봤듯이요, 이런 구절들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 내용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죠. 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죠. 그 땅, 성도들. 성도 그 땅이 하나님 땅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본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는 거죠. 그 천국이 된다는 거거든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그 예수님에 의해서 박해받게 되죠. 또 사단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깨어나가는 그 박해받는 그들이 천국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천국이 되어짐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 지팡이 철장에 맞고 예리한 그 말씀에 쪼개지고 죄로 향하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자이므로 그 길을 담과 진레와 가시가 돋아나게 하셔서 또 고기 가마에 앉아있는 그때를 추억하는 그리고 그 떡을 배불리던 그때를 그리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던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던 그들의 뒤를 홍해를 막는 것처럼 막아버리시죠. 제 길로 돌아가는 그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러한 삶이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러한 성도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마침내 다른 것을 보지 않게 되는 율법을 보지 않고 내 손발이 다 끊어져 내 스스로 가는 그 길들이 다 막혀지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내 갈 길을 가게 되는 그 두 마음을 가지지 않은 하나님을 향하는 한 마음만 가지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박해와 유혹이 와도 그때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바로 이곳으로 지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열심으로서 그할 곳을 예비하러 가시던 그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곳, 어떤 때라도 하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의 그 통치는 성도를 향해 폭력적으로 행해질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예수님과 한몸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늘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성도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으로 그 행위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성도들과의 전쟁을 하시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 여러분,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던, 이전에 말씀드리던 이 말씀의 뜻 이해하시죠? 자,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뚫고 들어오셔서 내가 천국이 되게 하시는 그것을 깨닫게 허락하시옵고, 이제 올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